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에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1위로 뽑히는 게 뇌입니다. 뇌. 그 다음에 2위가 심장이에요. 왜 뇌가 1위냐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게 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사령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2위가 심장이냐 하면요, 심장에서 혈액을 순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산소를 다 우리 몸에 또 혈액을 보내서 이렇게 각자, 여러분 혈액이 미치지 못하면 그 몸은 죽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아주 생명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장기들이 이제 병이 들고 또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뭐 뇌는 이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서 심장은 다른 사람 거를 뭐 이렇게 심장을 갖다 이식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어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과거에는 이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못했는데, 최근에는요 1년 생존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거의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도 아주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심장을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한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심장을 이식받은 전하고 이식받은 후에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피닉스에 빌 홀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사업가예요. 사업에만 점령을 했는데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는요 스포츠 광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스포츠 운동을 싫어했는데 심장을 이식받고 나서부터는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있는 거야. 그래갖고 모든 스포츠를 막 다 참여하고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해요 각종 대회를 출전해서요 여러 개 메달을 막 땁니다. 그리고요 또 이분이 평소에는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재즈 음악이 그렇게 막 자기가 끌리는 거예요. 그 재즈 음악 가수 중에서 이 샤데이라고 영국 보컬 그룹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막 열광적인 팬이 된 거예요. 이 빌 홀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삶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 참 이상스럽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스포츠도 안 하고 뭐 음악도 그렇게 클래식이나 듣고 그랬는데 어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해서 자기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기증해 주신 분이 누군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만 이 자기에게 심장을 제공해 준 분이 누구냐면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각종 운동을 그렇게 잘하고 또 자기 그 재즈 음악을, 특히 그 보컬 그룹 아까 샤데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열광적인 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가 뭡니까? 심장을 이식받으면요 그 심장을 제공해 준 사람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 취미들도 같이 전수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영적으로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심장에 있는 모든 피까지 쏟아내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심장이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으면 그 마음이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어받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장을 이식받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어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온유라는 건 뭐냐 하면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켜요. 온순하고는 다릅니다. 온순하다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온유라는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마음인데, 이걸 속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마음이 막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잘못하면 막 정죄해가지고 막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상한 갈대가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갈대는 상해버리면 물에 젖어서 상했다는 것을 썩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또 심지어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불이 심지 알죠? 호롱불의 심지. 그게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간다는 것은 생명이 다 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그 생명을 꺼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그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알잖아요. 그 여인이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요. 그랬을 때 어때요?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저 쓸모없는 여인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 여인은 이제 바람 앞에 등잔과 같이 곧 꺼져가요. 생명이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걸렸으니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사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살려내잖아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겸손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높으신 분인데도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겸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요, 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아주 성격이 포악했어요. 박해자고 아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들으여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분은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금수저.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요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도요 나라에 큰 전쟁에 나가고 큰 공을 세워야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죽동말동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천부장이 있었는데 천부장은 1000명을 거스리는 군인 장교를 갖다 천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땄느냐? 돈 주고 땄대. 돈 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집안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 있는 집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또 배우기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가말리아의 오늘날로 세계 3대 선생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가말리아. 나이가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집안이 배경이 그렇게 좋고 권력이 있고요. 또 공의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원 하원. 그런 사람이요. 나이도 젊습니다. 그러면 목에다가 어떻게 대고 다니겠어요? 목이 어떻게요? 꼭 이렇게 숙여지질 않지. 너무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 만나고는 엄청나게 변화돼 버려요. 심지어요 젊었을 때는요 초대교회 그 순교자에 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게 생겼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찬성을 해버려요. 찬성을. 우리 사도행전 2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야, 여러분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서고 정죄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과 같이 온유하여 이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비워요. 참, 이게 바로 겸손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예수님 같이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사람이 되죠. 야, 이처럼 예수님의 심장이 내가 받으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이어받으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은 헌금을 많이 내면 사랑한다고, 교주를 사랑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재산을 다 바쳐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막 땅 문서를 갖고 와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한 번 자기가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변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만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다 제사장들하고 짜고 예수님 팔 걸 다 계획하고 돈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회개시키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벌써 그런 걸 알았다고 하면 저 자식 오지도 못하게 막 그러면서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까,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총 몇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하라가 몇 개?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왜 365일은 1년이잖아요? 날마다 죄를 졌으니까 하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8개하고 365개를 합치면 613가지가 율법이에요. 그 613가지를 너무 많으니까 압축했어. 압축해갖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계명으로 딱 줄였어요. 십계명 다 암송할 수 있죠? 뭐 613가지는 어떻게 다 외우냐?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도 외워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었는데 십계명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다 암송하겠습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십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딱 두 글자로 줄여서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왜 전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도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빚을 어떻게 갚냐?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혼이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너무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나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겠죠.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준다든가 좋은 약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에이 잘됐다 저거 아파서 죽어라 냅둬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자기 목숨하고 바꿀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준들 먹을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렇죠? 반절만 주더라도 내가 살아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전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거, 병 고치고 뭐 오병이요 여러 가지 기적 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 것이지 자기를 뭐 높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기적을 사용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자기 자랑한다고 그거 은사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었습니까? 혼자만 랄랄랄랄 하고 있으라온 게 아니라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 선한 일에 부여한 데 쓰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요 전도하는데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여기서 펄펄 끄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도를 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 에이씨 이제는 전도 아니하겠다. 그런데요 그 심장이 펄펄 끓으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도 내 안에서는 어때요? 심장이 펄펄 끓으니까. 그래서 말할 수밖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34살 정도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부터 약 30여 년 동안을요 전도하는데 온 일생을 바칩니다. 사도 바울이 한 30년을 전도하러 돌아다닌 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약 17,000km가 나와요. 대단한 겁니다. 17,000km면.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어요. 2000년 전이니까. 길도 이렇게 고속도로가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 그냥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 여관도 뭐 호텔도 없습니다. 산을 다 헤매고 광야를 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왜 전도하냐? 예수의 심장이 안에서 펄펄 끄니까 전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고백해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것은 뭐 나 자기에게 그 고난 당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28절 시작.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영혼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혼,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서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한 것은 괜찮다는, 괜찮아요. 한 영혼만 살릴 수가 있다면 자기 온 몸을 부살라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예수의 심장을 받은 사람들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가슴에서 펄펄 뛰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